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면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2021년도 이제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적인 차원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그대로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되어 교회를 세우자.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보다도 가장 최고의 덕담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의 말이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개인적으로는 교회가 되어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되어지고 이제 성전되어져서 참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보다 최고의 복이 없고 최고의 은혜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제가 지난해 연말쯤에 주일 낮예배를 창세기 35장을 계속 이렇게 상고하고 왔는데 이제 성령께서 새해 들으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교회와 연결시켜서 야곱이 이렇게 베델에 올라가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교회입니다. 거기에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이렇게 전제물을 붓고 베델이라 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 구원시켜 주신 것 교회되라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되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되어졌다. 또 내가 주님 마음이 되어졌다. 이 같은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흰 구도나 백 구도나 하얀 구도나 같은 의미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를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지는 것,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나 현상적으로나 우리가 교회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교회론 속에 모든 복이 다 들어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깨닫고 이렇게 보니까 이 에베소서도 원래 교회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바꿔 읽어도 틀림이 없고 또한 성전 안에서 이렇게 읽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되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그래서 제가 지난 연말 주일 낮예배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교회되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제 5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첫째는 보혈을 적용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길과밭과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치유시켜서 변화시켜서 이렇게 주님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되어져야만이 이제 뭔가 이룰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세 번째로는 이제 성전이 되어지고, 물론 성전은 구약 개념입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성전, 왜 성전이 됩니까?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성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이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5번째로는 성전 되어져 있으면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말하고 행할 때 그것이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 되어지는 것, 교회 되어지는 것, 주님 마음 되어지는 것, 이건 같은 맥락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것이 너무너무 큰 은혜고 복이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또 다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우아래로 본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성전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전 되어지는 것. 그 다음에 성전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되어졌다, 작은 교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옆으로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천국이 되어지거든요. 심령 천국이 되어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성전이 되어질 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몸. 근데 제가 이제 저 말씀을 이제 오늘 아침에 이렇게 깨달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했습니다면은 좀 더 몇 가지 좀 추가를 시켜서 이렇게 보면 저게 팔복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가도 만들어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3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팔복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되어진 자는 성령 충만 받을 것이요. 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저기에 붙여서 한번 올해 여러분들이 팔복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나니 복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저기 세 번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자는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질 것이요. 제 이야기 아니에요. 에베소서 오늘 1장 22절 23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기에다가 더 이렇게 붙여서 팔복 개념으로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말이고, 저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주님 몸으로 연결시켜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주님 몸을 세울 수 있고, 또 우리가 교회는 천국이고 천국이 되어지면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러니까 옆으로도 좌우로도 이렇게 우아래도 곱셈으로도 이렇게 이끌어가도 이게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 되어져서, 교회 되어져서, 성화 되어져서, 주님 마음 되어진 건 같은 맥락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엄청난 천국의 은혜,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 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전되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되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을까?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적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것이 얼마나 복인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세지 말에는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뭐 큰 교회 다닌다고? 아니에요. 주님 몸을 망가뜨리고 주님 몸을 갈라내고 주님 몸을 나누고 그건 비극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론을 잘 알아야 된다.
근데 말세지 말에는 마귀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육신의 생각을 갖게 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모든 열매는 임의대로 마음껏 따먹었고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모든 생명과는 다 따먹으라도 안 따먹고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만 따먹었는데, 이것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 안에 있으면 자유함이 있고 무엇이든지 주님 안에서 원하시는 것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놈의 육신의 생각을 갖고 가게 해서 사망의 길로 가게 하더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두 마음이 되고, 한쪽은 주님 마음, 한쪽은 내 마음이 되면, 두 마음 가지면 의심하면 응답받기를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을 얼마나 마귀가 공격해서 선악과 따먹도록 하듯이 육신의 생각 갖고 해서 사망으로 가도록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마음을 회복하고 가는 것, 성화를 이루어나가는 것, 성전되어지고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우리가 이 세상을 누리고 지배할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해에도 여러 번 이렇게 상고했던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야곱이 여러 번의 죽음과 고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베델에 올라가서 기둥을 세우고, 돌기둥을 세우라고 했죠. 우리가 솔로몬의 두 기둥이 나오죠.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교회 기둥대라고, 교회 세우라고. 그래서 야곱이 거기에 전제물을 부었다라고 그랬죠. 전제물은 헌신을 의미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주 안에서의 헌신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저와 여러분들 헛된 곳에 쏟아붓지 말고, 헛된 일 하지 말고, 헛된 곳에 우리가 마음 쏟지 말아야 됩니다. 의미가 없어요. 다음에 이렇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과 기쁨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숱한 그 죽음의 고비를 통해서 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신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거룩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베델 하나님의 집을 세우게 하셨던 거예요. 반대로 그가 아무리 목초지가 많고 생활하기 좋은 세겜 땅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엘로의 이스라엘,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도 그가 감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입니까? 교회되지 못하여 교회 세우지 못하니까 결국 엄청난 고난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는 들어왔어요. 세겜 땅에. 거기는 목초지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저기서 땅도 사고 그러면서 저기서 10년을 주저앉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34장에서 보면 자기 딸 디나가 이렇게 성폭행을 당하면서 오빠들이 또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면서 이제 가족이 어떻게 보면 몰살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나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저기서 10년 동안 있었던 곳이에요. 세겜 땅에. 보세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의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평안할 때 진짜 평안한가 봐야 돼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웃음 뒤에도 슬픔이 있다고 그랬죠. 눈물이 있다고 그랬죠.
성읍이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저기서 눌러 앉으려고 땅까지 삽니다. 왜? 그때 당시 야곱에게는 양들이 많았기 때문에 목초지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롯이 망하기 직전에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요단 들갔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 바라보고 가면 안 됩니다. 환경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이 확실하고 말씀만이 영원하고 말씀만이 우리를 보장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저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목초지를 주셨구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있어서는 저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됐는데 야곱이 몰랐어요. 그래서 조함들이 영적으로 나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겉보기에는 우리가 문제없는 것 같고 겉보기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아직 처리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마귀 귀신은 그걸 통해서 계속 키워서 때가 되면 조아름들을 공격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 은혜를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온다고 왔는데 아직 자기 자신이 성화가 안 이루어지니까 주님 마음으로 온전히 회복이 안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베델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저기에서 땅을 사고 저기에서 눌러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고난을 통해서는 깨닫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딸 디나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야곱이 깨어지게 하고 야곱이 그 영적 자기 상황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 1절부터 보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영안이 열려져요. 자기 자녀들과 자기 아내들이 우상 섬기고 이랬던 것이 보여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베델로 올라갈 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온전하게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저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감사했어도 아직 온전한 교회가 안 이루어지고 성전이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못 세우니까 결국 이렇게 문제가 터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제 야곱이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도 보시면요. 안심하시고 이제 믿고 야곱을 떠나서 하늘 위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떠나가시고 안 오신 날 그게 아니에요. 자, 이런 내용도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35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여러분들 창세기 35장에서 보시면 야곱이 이제 자기 가족들의 그런 우상 이런 것을 다 처리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엘 베델 그럽니다. 근데 이제 야곱의 그런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과 자꾸 가까워진 걸 볼 수가 있죠. 앞전에는 막 엘로의 이스라엘 막 이렇게 했지만 된통 오히려 당했어요. 그러나 이제 엘 베델 뭔가 조금 이제 알고 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야곱에게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 32장에서 보면은 야곱이 그 형을 만날 때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서 이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것을 적용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할 때 야곱이 창세기 32장 야복 강가에서 깨지고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진 것은 영적인 이름이 바꿔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조합들 마음이 바꿔져야 됩니다. 생각이 바꿔져야 돼요. 내 생각 갖고 가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많이 바꿔져야 돼요. 그래 어떻게 하면 좀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저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그 생각이 좀 좁아질까? 그게 관건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 같고 맞는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과 안 맞아지면 그것이 오히려 문제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자칫 저와 이런데 똑똑함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이런 똑똑함 이런 건 의미 없어요. 물론 조금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장서지 말아야 돼요.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생각했던가? 내가 왜 이렇게 왔던가? 그런 회개가 오히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35장에서는 이제 하나님도 야곱을 이제 믿을 수 있으니까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꿉니다. 저는 저 35장 10절에서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적으로 이스라엘의 상황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 믿음도 이스라엘이 되고 내 환경도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야곱의 이름을 저렇게 2번 바꿔주셔요? 우리가 그런 의미를 알아야 되죠. 그러면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자 보세요. 그러니까 10절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어지는 복이 뭔가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래서 이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생겼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땅의 복이 와지잖아요. 환경적인 복.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계속 봅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그랬어요. 저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또 환경적인 것 자손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이제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하늘로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좀 뭘 상징합니까? 그랬을 때 야곱이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기둥 세우라고 안 했어도 알아서 하잖아요. 전제물 부으라고 안 해도 전제물 붓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성전이 되어지니까 이스라엘이 되어지니까 교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고 스스로 알아서잖아요. 그러니까 13절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이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그건 저 말씀은 무슨 것을 뭘 의미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에 대해 야곱을 믿을 수 있고 안심하시니까 그를 떠나 올라가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도 그러잖아요. 믿을만 하면 요거 좀 이렇게 해놔. 알지? 나 갔다 올게. 믿을만 하니까 맡기고 가는 거예요. 좀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믿고 저렇게 나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런 내용이 창세기에서 한 번 또 더 나오는데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7장 22절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완전히 떠나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믿을만 했다 이 말입니다. 맡길만 했다 이 말입니다. 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믿을만하고 맡길만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저렇게 하셨느냐 하면 이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보면 그 떠나라고 하잖아요. 자기 친척 아비 집을.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창세기 15장에서 보면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사레하고 아브라함이 자기들은 나이가 자꾸 들어가는데 이제 경수도 끊기고 도저히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애를 가질 수가 없고 애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자꾸 너를 통해서 후손이 이렇게 있을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례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니까 차라리 그러면 내게 있는 여종 하갈을 내가 집어넣어 줄 테니까 하갈하고 하룻밤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아라. 대체 신앙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여자가 들들 볶아댔으니까 결국 그렇게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탄생합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시니까 그 창세기 이제 여러분들 16장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16장 16절에 보면 이스마엘이 탄생할 때 아브라함 나이가 86세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데 13년 만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99세 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는 언약을 또 새롭게 주셔요. 그게 뭐냐면 할례 언약이에요. 할례 언약. 할례라는 건 이제 표피를 잘라내는 건데, 그러니까 뭐예요? 육신의 생각을 벗겨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죽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할례를 행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제 그 약속을 이렇게 지키니까 하나님이 믿고 떠나가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믿고 순종함으로 믿어질 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경우를 보면 야곱이 과거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을 위한 고백과 헌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복 받아서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가 준 복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 입장에서 조아름들이 할 수 있는 게 최고의 복이 뭐예요?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교회 세우는 거예요. 꼭 우리가 물질적으로만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세우는 거 하나는 영적으로 하나는 물질적으로 이렇게 세워야 된다라고 그랬죠. 과거 우리 선배들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다 그 자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다 보면 확실하게 부모들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한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 대가를 분명히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함대 교회 되어서 은혜 받아서 나 잘 먹고 내 새끼들 잘 되고 그게 아니라 어찌하든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16장 자 13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잘 보세요. 시몬 베드로 저 한 단어 속에서도 겉사람은 시몬이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가 깨지고 교회되어졌을 때 비로소 베드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육신의 나가 있지만 이용기라고 하는 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속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발견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아직 반반이에요. 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해버리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시몬을 보시지 않고 베드로를 봤어요.
저도 여러분들을 속사람을 보니까 가지 겉사람 보고 가면 힘들어요. 저도 못된 성격이 있어가지고 한 두세 번 이야기해갖고 못 알아들으면 저도 상대 안 했거든요, 옛날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누가 가르쳐 주신 거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다 이 말. 아직 성령이 보편적으로 임하지 않았을 때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성령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우리를 구원시키러 오신 자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그러니까 인성,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같이 봤어요. 저게 교회 세우는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교회 되게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과 어제 금요일날, 엊그제 금요일날 뭐가 새 것이냐? 내가 주님을 만나 신앙 고백하는 것, 내가 교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에요. 근데 나중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저게 복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반석,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위에, 반석 위에라는 거. 교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되어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크든 작든 이런 몇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힘있게 세워져 나가겠어요.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 사실 잘 보세요. 오늘날 조감들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이 없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너무너무 쉬울 거예요. 근데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도적이 오는 목적이 뭡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되어지지 아니하면 이 마귀 역사를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걸 처리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하려니까 우리가 어렵죠. 내가 교회되어지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며칠 전에 기도할 때도 귀신이 이렇게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싶어도 못 떠나간답니다. 왜 못 떠나가냐? 지가 자꾸 내가 놀 수 있도록 자리를 펴주니까 자기가 어떻게 나가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똥이 있으니까 똥파리가 오잖아요. 조함들 마음이 어둡고 더러우면 오라고 안 해도 나갔다가도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영적 세계를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되어지는 것, 교회 되어지는 게 그게 중요해요. 그것만 이루어지면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걱정하지 말고 구하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천국 되어지고 내가 교회 되어지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 없는데 전지전능한 너희 천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고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잘 보세요. 나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이 마가복음 16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올해 표가 그거지만은 제일 먼저 귀신이 먼저 떠나가야 돼요. 우리 영적인 마음이 처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임해요. 그러면서 보면 세 번째로 뭐라서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천국 열쇠가 기도인 줄 알았어요. 천국 열쇠는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님 마음 안에서 주신 말씀대로 그게 100가지라고 하면 그것이 1000가지라고 한다면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 덕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교회되어지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고, 내가 교회되어져서 교회 세우는 것보다 더 큰 자랑거리가 없고, 하나님도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5절도 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아니, 사도 바울이 바보입니까? 당시에 최고 상위 1%라고 할 정도로 모든 면에서 갖춰진 사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깨어지니까 그 영적 세계 3층까지 갔다 와 보니까 교회 세우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다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교회로 딱 이렇게 핵심을 잡고 계시록을 보니까요. 계시록이 더 확실하게 들어온 거 있죠. 여러분 계시록 한번 보세요. 천상교회입니다. 천상교회. 천상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가서 가서 예배드릴 천상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너희를 위하여 직분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되어져서 성전 되어져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고 나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말씀 순종이 영광으로 면류관으로 다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을 이제 상급받는 심판대 앞에 서는데 조함들이 각자 쓰더라고요. 이홍규, 네.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탁탁탁 넘기는데 몇 초도 안 걸려. 왜? 초원들이 말씀에 한번 말씀이 체험이 되어집니까? 말씀 따라 순종을 합니까?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너 왔어? 너는 펴볼 것도 없어. 왜? 신앙생활 수십 년을 했어도 말씀이 깨달아진 게 있나? 말씀 체험되어진 거 있나? 그 말씀 따라 순종한 것이 있나? 다다다닥 넘기는데 몇 초도 안 걸리더라니까. 몇 초도. 대성 통곡할 노릇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지옥 따뜻한 아랫목 아니에요. 천국 조합리 성화구원을 이루어서 알곡신앙 돼야 돼요. 나름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육신 따라가면 안 돼요. 내가 얼마만큼 말씀에 걸려들고 얼마만큼 그 말씀 따라서 움직이고 그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고 베델로 고백했다는 것은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 되어져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환경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인적으로 복을 받는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교회 되어져야 된다. 2021년도 하나님의 최고의 덕담,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교회 되어져라. 그리고 교회 세워라. 이것보다 더 큰 덕담이 없고, 이것보다 더 큰 고백이 없고,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2020년도 교회 표어가 뭐예요? 믿음의 성전을 온전히 세워서 쓰임받는 해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조합대 믿음의 성전을 넓혀야 된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어린아이들한테 수억 원짜리 벤츠 갖다 줘봐야 그림의 떡이에요. 아예 생각도 않고 느낌도 없습니다. 걔들은 2,000원짜리 장난감 자동차가 훨씬 더 좋아. 저를 비롯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성전이 좁으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셔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죠. 벼룩 같아요. PT병에다 넣어놓으니 4시간 넣어놓으면 안 뛴답니다. 훈련시키면 1m까지 뛰던 거죠. 우리 사고방식이 무섭습니다. 우리 마음 자세가 무서워요. 그래서 마귀는 그래서 도적질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을 못 넓히도록, 말씀이 말씀으로 못아지도록. 그래서 조합들 마음을 치유받고 넓혀서 말씀이 말씀으로 그대로 믿어주고, 그 천국의 세계가 내 안에서 담아질 수 있도록, 말씀이 다 내 안에서 누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다시 읽어보세요. 교회론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교회 안에서 이 말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읽어보면, 아, 이 어마어마하구나. 내가 교회 되어졌을 때, 교회를 세울 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시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되어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므로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도 큰 믿음과 큰 창고가 되어서 크게 쓰임받아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질수록 창고도 커져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집이 커질 때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도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믿음의 성전을 수축하고, 더러워진 성전을 수축하고, 좁아진 성전을 넓히고, 어지러워진 성전을 거룩하게 해서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고 마음껏 말씀하시고 나는 도구로서 마음껏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창고요 하나님의 집이요. 창고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많은 것을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조합들이 11조를 제대로 하는 건 돈을 넓히는 거라고 해서 밭을. 터전이 넓어진다 이 말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가 터를 닦아주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미 터를 닦아주었어요. 우리가 그 위에 어떻게 세워나갈까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13절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자꾸 조합들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자꾸 그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도 모든 것도 천국도 세워나가요.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보세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은, 보석, 금. 또 하나는 나무, 풀, 집. 이런 건 태우면 태워져 버리죠. 계속 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제가
목회를 목회하면서 저런 말씀들 해석이 안 됐거든요. 그 불이 뭐냐? 천국에 가서 또 불을 한번 통과해야 되냐? 근데 말씀을 계속 상고하는 가운데 풀무불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 조함들 신앙생활 우리는 가라지는 아닙니다. 알곡과 쭉정이 중에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쭉정이 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보면 벼에 쭉정이나 알곡이 붙어 있으면 모릅니다. 타작에 보면 알아요. 그럼 알곡 신앙이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건 성령은 영원하잖아요. 말씀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 말씀은 영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도 그게 인정받아. 그러나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마음으로 하면 그건 내 생각으로 한 거예요. 그건 영원한 것이 못 돼. 조합니 천국에 가서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뭐 해도 믿음으로 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하는 것 인정 못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풀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지옥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려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대. 보세요.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 그게 뭐예요? 부끄러운 구원. 풀무불을 통과해야 하는 구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천년왕국에는 저 사람들 못 들어가고 연단의 장소를 통해서 이제 이런 부분은 조심스러워요. 왜냐? 우리 한국교회에서 아직 저렇게 해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곡과 쭉정이가 달라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쭉정이 신앙 되지 말아야 됩니다. 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전되어져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도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21절도 보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너희 속사람 영혼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사랑은 뿌리가 깊이 바뀌고 굳어져도 괜찮아요. 다른 것으로 굳어지면 안 되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말씀으로는 우리가 튼튼하게 우리 교회 성전을 내 안에서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말씀도 사랑과 연결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너비, 깊이, 높이, 길이. 그러니까 무한대거든요. 저 말씀은. 그림으로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충만함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 내가 교회되어질 때. 어떻게 할 때? 내가 교회 세우고자 할 때. 그래서 교회되어질 때 교회 세워요. 우리가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아무나 교회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되어져야 사도 바울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깨어지고 변화되어져야 내가 해야 할 일을 안다 이 말입니다. 내 영혼의 때를 내 영혼은 알아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문제된 것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결해 주셨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되어져서 교회 세울 수 있도록 말씀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주의 종을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은 더 없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교회되어지는 성전되어지는 그래서 성령이 거하여서 죄의 문제도 다 해결받으며 이제 천국의 깊은 것도 통달하여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며 천상교회 가서도 면류관 받아드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의 교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